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잖아요. 도움을. 여기 우리의 예외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모든 사람은 다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알려줍니다. 나는 살면서 시험 문제 한 번도 없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요. 그러면 시험이 뭐냐? 부터 좀 따져봐야겠죠.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시험이죠. 근데 그 시험은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고요. 어떤 면에서 필수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안 들기를 바라는 시험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잖아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지 마시옵소서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성격은 그만큼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말기를 구해야 된다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만큼이나 땡기는 기도를 해야 되는 만큼이나 오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필요성이 있는 그런 주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없어도 되는 시험인데 약하여서 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아닌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험이라고요. 병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근데 필연적으로 발생을 해요. 육체니까. 그죠? 필요와 필연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예, 필요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시험은 안 필요하기 때문에 막아달라 하는데, 막아달라고 우리 모두를 막아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필연적으로 살다 보면 당하는 시험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시험을 얘기합니다. 야, 마귀가 주는 시험. 이 시험, 이거는요, 우리를 약하게 하고요, 죄를 범하게 하고요, 존귀한 것을 천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역사입니다. 물론 이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겸하여 쓰기도 하세요. 그죠? 욥의 경우도 보시면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죠? 여러 가지. 하만이 유다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 했던 그때도 그렇고, 뭐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도 그렇죠. 성령이 몰아내시고 시험은 사단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겸하여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기도 한데, 우리 여기서 하지 마시옵소서에 입각해 보면 일단은 사단이 사람에게 행하는 죄 짓게 만드는 시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런 시험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사단이 주는 시험인데 일단 이 시험을 죄 짓게 만든다,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밀히 살펴보기도 전에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냐면, 우리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는 거죠. 해야 하는 게 뭐고, 해야 하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죠. 하지 말아야 될 건 멀어지는 거죠. 근데 마귀가요, 멀어지게 하지 가까이 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걸 못하게 해달라고, 나는 가까이 가야 되니까. 이런 매우 보편적 원리에 의해서 사단이 주는 시험은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이렇게 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세밀하게 좀 살펴보면, 사단이 그러면 왜 사람을 떠나게 하는가, 하나님에서 떠나게 하는가, 즉 시험에 빠뜨리는가. 지 혼자 가면 되지. 혼자 지옥에 빠지기 좀 섭섭해서 그랬을까요? 자, 사람이 누구에게 시험하냐면요, 사탄이 누구에게 시험하냐면요, 사람에게 시험하죠. 사람. 여기서 저는 사탄의 시험을 이렇게 그 성격을 한번 분석해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탄의 하나님에 대한 적대심과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이 미운데요, 하나님께 해볼 수 있나요? 안 되죠. 그 다음이 뭐냐면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 우리가 싫으면은 그 사람 직접 못하면 뭐 인형 만들어서 가시 줄이고 뭐 이렇게 뭐 그림 그려놓고 막 이렇게. 여러분, 사탄이요, 무엇든지 간에 손해보는 짓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득 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득 보는 일. 근데 사탄이 누구와의 관계에서 이득을 보려면 꼭 하나님과 비교보려고 합니다. 뭐 짐승하고 사이에서 이득 보려면 뭐 사람과의 사이에서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단 입장에서 인간은 뭐 취급할 게 아닙니다. 뭐 한 주먹이나 돼야죠.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과 비교 본다고, 하나님과 겨뤄 본다,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과 상관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뺏으려고 하고요, 그 이름의 존귀를 뺏으려고요, 그 찬송을 뺏으려 하죠. 또 반대편에서는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상태로 꾸겨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런 짓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냐 하니까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천사도 부르지 못할 찬송을 받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천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찬송을 못 불러요. 영화롭게 피조된 자로서의 찬송을 불러도 죄를 짓고 죽어마땅한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은, 그런 노래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지어 부를 수 있어요. 그걸 못하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게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막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사탄은 이득을 봅니다.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영광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탄이 하나님께 직접 할 수 있나요? 하기는 해요. 보세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더라. 그죠? 하긴 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돼요.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성에 안 차요. 사탄의 성에 안 찬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보세요. 화나고 분노가 폭발하면 집에 있는 가전제품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계산이 됩니까? 그런 계산 없이 막 때려 부셔버리는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없지만, 화가 나면 그런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의 한 1억 되는 차를 세워놓고 3일 후에 이거 부셔버린다고 막 요즘에 인터넷 떴대요. 새 차인데 애프터 서비스가 저는 안 되는 모양이에요. 성질 난다고 차 대리점 앞에 세워놓고 1억짜리를 3일 후면 이거 박살내버린다고 써놨어요. 성질 나니까 1억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고 싶어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하나님의 형상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큰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군대가 사단과 그의 군대를 쳐서 이기니 사단이 용이 분을 내며 땅으로 쫓겨나더라. 그죠? 그 분풀이를 누구한테 하던가요? 여자의 남은 우선국 이스라엘과 교회에 한다 그랬어요. 어디까지요? 없이 하버리까지. 근데 없어지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돼 있어요. 야, 누가복음도 그렇게 돼 있고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는 것은 쉽습니다. 오늘도 우리 낙심하게 만들고요, 분노하게 하는 거 사단이요 너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거 하나 딱 뺏으면 돼. 애기들 쭈쭈 하나 뺏으면 돼요. 그리고요, 강하게 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힘이 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는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까불어봐야 뱀 대가리에 딱 밟아버린다고요. 근데 사람한테는요 딱 한 마리 띄워놓으면 도망가지라고 정신이 없어요. 사람에게 이 분노, 낙심, 절망 너무 쉬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자살해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단이 끌고 간 영혼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순결을 잃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잘 지켜오다가. 오늘 하루도 술 마시지 않냐고 깨끗하다가 속에 마약과 자기 혈관 속에 마약을 처음 집어넣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쉽습니다. 하루에 몇몇 명씩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목매다라는 동아줄을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개 걸어놓으면 그 중에 몇만 명씩 걸립니다.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가인 시절부터 지금까지 해올 수 있습니다. 분노 하나 일으키고, 그죠? 시기심 하나 일으키니까 동생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사람 때려 죽인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뭐라고요? 죽을 때까지 때린다고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때리려면 얼마나 잔인해야 되고요. 그 잔인함을 지속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분이 계속 유지돼야 됩니다. 중간에 불쌍한 마음이 들면 안 되고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 안 됩니다. 동생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고요. 이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형제 자매 간에 몇 푼 돈 때문에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히 할 수 있어요. 능히. 자존심 때문에요, 상대를 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히 할 수 있어요. 지식 때문에요, 갖고 있는 어떤 재능 때문에요, 시기하고 뒤에서 뒷담하고 깎고 밟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저주의 말 때문에 낙심한 사람이 수천만 명이에요. 수천만 명. 기도하여서 용기를 얻은 사람의 수보다 하루를 더 살면서 하루 더 낙심한 영혼의 수가 더 많다고요. 자, 사단이 하나님께 분노하여 화풀이를 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시험에는 뭐가 있냐? 사단의 본성적 악. 사탄이 원래 악해요. 그죠? 본성적 악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섞여 있어요.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탄의 분노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든가에 떠나든가요. 하나님께 감사하든가요, 원망하든가요. 봐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싫어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버립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죠. 그것이 마귀에는요, 이득이에요. 득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싫어하냐? 아니에요.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대적을 한다고요. 교회를 잠시 나왔다가 시험이 들어서 떠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무지막지하게 욕을 합니다. 그 말을 다 들으면 그 사람이 다 옳았고 진짜 교회라는 조직과 단체가 그렇게 잘못했냐가 아니고요. 분입니다. 이유가 정확하지 않아요. 근거가 확실하지 않아요. 논리도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이 안 나와서 남을 그렇게 함부로 욕 안 하거든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사탄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사탄의 본성. 그래서 이런 시험은요, 어떻게 해요? 시험이 들어서 내가 약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악해져 버려요. 악.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은 막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막아달라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아달라 하니까 아예 없게 해달라는 말처럼 들리죠. 그죠? 솔직히 말해서요, 나는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 부인들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이쁜 미스가 우리 남편한테 꼬리를 쳤어요. 근데 내 남편이 1시간 고민하다 이겨냈어요. 그거보다 아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죠? 맞네. 예. 나는 굉장히 실제적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이거를 사례를 들지 않고 원리를 얘기하면 그게 뭔 말인가 갸우뚱 막 이런다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실제 이야기를 보편적인 이야기로 용어로 이렇게 산 것뿐이에요. 아예 유혹과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막아달라. 아예 오지 않게 해달라. 배고픈데도 나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보다 배고픈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그죠? 일용할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겠지만 배고픈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 먹을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내 새끼가 3일 굶는 거 보고 싶은 엄마 손 들어보세요. 법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시험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왜요? 이 시험이 뭐라고요? 사탄이 나에게 악을 행하라고 강하게 자극하고 공격하고
끌고 가는 힘을, 사탄의 힘을 내가 이기긴 이긴다 할지라도 사단이 나에게 힘을 쓰는 걸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감기를 이겨내지만 감기 바이러스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걸 경험을 해야 되는 것처럼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건들지도 못하는 보호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준 사례가 많아요. 없나요? 아니 성경이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못 건들게 막아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 그런데요. 어떤 의미에서 막아주면 좋냐? 그냥 나는 이대로 있는데 뭐 올라오면 불벽을 세워가지고 막 쳐내버리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의미에 막아줌, 그런 의미에서 시험을 경험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가지고 경건의 능력이 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드려도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런 의미에서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 막아주세요. 사단이,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사탄이 무한할 정도로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사람. 내가 쪽수들 막 술 깔아줘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 네. 세례 요한한테 뭐 높은 사람 뭐 하고 막 좋은 거 해줘봐야 관심이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메뚜기 구먹는 거 말고 관심이 없어요. 대단하죠? 다니엘도 높은 관직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예,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쓰시니까 올라간 거지. 그거 꼭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도 그래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고 뭐고 뭐 그렇든지 말든지. 경건의 능력이 강해서 성결의 영으로 충만하여 유혹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가 되면 진짜 좋겠어요. 네. 여러분도 그러죠? 확실하게 얘기하자고요? 네. 그렇죠? 네. 예, 다시 한번 남편 이야기 할까요? 우리 이 자식들 이야기 한번 할까요? 여러분 실제로 신앙심이 강한 깊은 사람이 약한 사람보다 시험에 그래서 덜 노출됩니다. 영적 능력도 그렇고 환경과 삶을 통제하는 능력도 그렇습니다. 시험이 될 만한 곳에 안 가요. 지혜로운 사람.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은 닥쳐서 한번 해봐 네가 이길게 이런 것만 아니고요.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은 이 일이 있을 만한 일에 끼어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험이 막아져요. 기도하면서 분별한단 말이죠. 뭐하러 악인의 속으로 들어가냔 말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게 잘해도 여러분 완벽하진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강하다고 하지만은 강함이 지금 즉시로 주어지는 건 아니죠. 연단과 훈련 가운데 강해지겠죠. 그러면 약한 어느 때가 있을 거고 약한 어느 시기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요. 믿음의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같은 흙이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의 차이는 있어도 흙이라는 공통점이 반드시 사람은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시험을 막아달라는 기도보다는 말씀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가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기도입니다. 시험이 오더라도 주님 치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에 잡혀가지고 폐하에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땅바닥에 끌리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런 비참한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래서 요셉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죠? 다니엘도 이겼어요. 그렇다면 우리 베드로도 말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배웠잖아요. 그럼 기도를 했었어야 됐어요. 예수님이 한 번 또 더 말씀해 줬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 부르듯 하려고 보세요. 이 시험은 사탄의 시험이라니까.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도 어떻게 해요? 막아주시지 않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 저리 가! 이러면 될 건데 항상 이게 우리에게 유익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이게 문제예요. 기도 주님 했다면 주여 제가 그리 약합니다. 나도 기도했으면 이래야 되는데 이 교만이 시험에 빠진다니까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뭔 잘났다고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나도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자 주제 하는 말이 그럴 일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시 대답했어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진짜 창피한 이야기였어요. 오늘 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3번이면 끝난 겁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이걸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제자 중에 최고봉 베드로조차도 진짜 그날 밤에 깨진 반석이 됐어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해야 될 것을 이렇게 교만하면 스스로 시험에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걸어 들어가는 거. 그날 새벽에 베드로가 잘 보세요. 누구를 향하여 발언을 했습니까? 그 대제사장 집에 하인들과 여종을 향해서 사람 보기에는 그랬죠. 그런데요. 실제로는 주님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그죠? 뭐라냐면 당신은 나사렛 예수의 제자라. 나는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지 나는 모른다. 거기다 뭐랬어요? 내가 맹세하노니 그러면서 저주까지 해버렸다 했어요.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바로 저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얼마나 진짜 죄송합니까? 그죠? 부끄럽게 그졌죠. 여기서 보세요. 사단이 노린 게 뭡니까? 베드로한테 있는 옷 내놓으라 그랬습니까? 네 돈 내놓으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저주하게 만들었어요. 시험의 본질과 사단의 궁극적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그게 사단의 이득이고 하나님께는 손해가 되고 그게 사단의 기쁨이고 하나님께는요 진노의 이유가 되죠. 사단의 시험의 본질이 그거예요. 우리 손에 가진 건 몇 개 뺏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적대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을 혹은 정욕에 이끌리던 어떤 그 중간에 있는 빌미들이에요. 그 빌미를 가지고 결국에 뭐냐? 하나님을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대적하고 적대하기까지 만든다고요. 시험에 많이 빠진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기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통곡했잖아요. 뭐가 생각나서? 주의 말씀. 딱 이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생각난다는 게 사는 길입니다. 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나타난 결과 시험에 들지 않는데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시험에 들게 안 하냐? 말씀이 생각나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에 갔는데 기도해야 그랬죠? 잤어요. 피곤한 줄 알아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날은 1시간은 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역시 베드로가 큰형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베드로가 큰형님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동생 안드레 있죠. 그리고 그 동네 야고보 요한 있죠. 걔네들 다 미혼이에요. 물론 어린애가 장가를 먼저 가는 수도 있지만 베드로 빼고 나머지 제자들 중에는 결혼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중간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미혼이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상상입니다. 중간에 결혼했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에 이미 결혼한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그걸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베드로는 나이가 다른 제자들보다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이도 많고 그 사람의 용기와 기백도 그렇고 주님 앞에 헌신되는 그 마음가짐도 그렇고 형님이 형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대표로 말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날 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죠? 보세요. 그 자리에 증거가 나오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들었고요.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역시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흙이라고요. 흙. 이 세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빵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이 사람들도 육신이 약하여 한시안을 못 깨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필연적으로 시험에 빠지는 수가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래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이날 역시 제자들이 부인한 건 예수님입니다. 다 예수님을 두고 도망가더라 이랬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얼마나 낄낄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제자들을 그날 다 시인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 제자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저들은 보내주라 그랬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주와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만약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달랐겠죠. 애기의 기도 같고,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시킨 거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시켰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로 제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만 신앙생활 1년 1년 더해가면서 깨닫는 게 뭐냐? 참 기도는 좋은 거다. 정말 기도는 복된 거다라는 겁니다. 어젯밤에 혹시 오늘 새벽 설교를 들으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어제가 아니죠. 오늘 새벽이죠. 12시 새벽 1시 사이에 저희 남양주에 있는 장례식장을 갔다 왔습니다. 육촌 동생이 죽었습니다. 24살 처녀입니다. 왜 죽었는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저희 집안에서는 서로 말을 안 하지만 자살로 그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말이 나왔겠죠. 그 부모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뭐라고 위로를 하겠습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저한테 5촌 당숙인데, 예. 우리 3촌 다음에 하나 건너면 5촌이죠. 저보다 8살밖에 안 많아요. 근데 그 집에 딸이 그렇게 죽었어요. 몸집도 별로 안 큰 그 삼촌이 머리도 많이 휘어져가지고 이제 50대 중반인데 등을 굽여가지고, 왜? 너무 슬프니까요. 이렇게 쪼그려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위로를 합니까? 참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그 한밤중에 시원한데 다 괜찮은데 나만 땀이 삐질삐질 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기 전에 기도합시다 했어요. 그 집은 불신이에요. 불신 집안에 애가 자살해 죽었는데 얼마나 기도하기가 곤란합니까? 그런데 내가 장례식장 갔고 다른 때 같으면 곤란했을 건데 오늘 새벽에는요 정말 곤란함이 아니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훅 솟아온지 압니까? 영광의 기도를 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네 안에서 영광의 기도가 뿜어져 나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육촌 동생이니까 한참 뭐 자식벌밖에 안 되는 이제 24살짜리니까 얼굴만 한두 번 봤을까요? 좀만 할 때. 뭔 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기도를 시작하니까 막 눈물이 솟아나왔어요. 그 영혼들에 대하여 그 집안 식구들 어른들 다 울었어요. 그리고 참으로 그 삼촌을 안아주면서 위로를 했어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내가 어느 장례식보다 더 정말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계속 나온 말이 뭔 말이었냐? 장례식인데도 그 불신 집안에 자살해 죽은 집의 장례식인데도 참 꺼내기 어려운 단어가 계속 나왔다니까요. 기도가 제일입니다. 기도가 제일입니다. 기도가 제일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좋은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 거기서 우리가 무슨 연설을 하겠습니까? 무슨 사람의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죽은 자의 길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내 아들은 압살롬은 했지만은 네가 나에게 오겠냐? 내가 네한테 간다는 말은 나도 죽는다는 것인데 사실 다윗과 압살롬은 죽은 후가 다릅니다. 이 산자들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더 이상 그 끔찍한 일에 그 시험에 마귀의 시험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이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결국에는 마귀의 시험에 살아가는 자식 하나 잃은 거예요. 그리고 좀 첨언인데 좀 늦은 줄 알지만은 화장합니까? 그랬더니 그런다 그래요. 요즘에 매장할 때가 어딨냐?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하나 좀 드릴 말씀은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하더라도 화장 끝날 때쯤에 부모님은 자리를 좀 피해 계십시오. 왜 그런지 아시겠죠? 화장 끝나면 뭐합니까? 재하고 뼈 남은 거 여러분 빗자루로 쓰레받게 쓸어 담습니다. 내 자식이 다 타고난 재하고 뼈를 쓸어 담는 걸 부모가 꼭 눈으로 봐야겠어요. 그거를 돌립니다. 기계. 그래갖고 빠고 항아리 넣어줍니다. 그거를 내 부모가 꼭 봐야 되겠냐고. 슬픔을 더 크게 할 필요는 없잖아. 잠깐 자리 피해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기도를 했다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지혜를 얻으려면은 잔치집에 가지 말고 상가에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대학교 졸업까지 시켜줬겠죠. 근데 그거보다 어디 학교 와라, 어디 학원 댕겨라 난리 났겠죠. 그거보다 여러분 10살 되기 전에 기도를 한 100번 해줬으면 20살 먹기 전에 기도를 1000번을 해줬으면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근데요, 기도를 먹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영혼이 말라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마약 같은 것에 그 링겔을 꽂고 그걸 먹고 자랍니다. 얼굴은 20대에 한참 이쁘고 멋내고 다닐 때죠. 영정사진 보면요 이쁘게 생겼어요. 여자 그 동생애가. 예. 이쁘면 뭐합니까?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근데 참으로 딱하게 됐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자란다는 것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오늘 마침 하나님의 섭리하는데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진짜 신앙생활 할수록 기도의 중요성과 복됨을 깨닫습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복되다. 너무너무 복되다. 진심으로 하는 말 한마디가요 어떤 큰 물질보다 훨씬 좋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요 어떤 대단한 행위보다요 마음에서 믿음과 진실함을 드리는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기화하고 말씀에 힘을 싣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면 멈칫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으로 멈칫한 게 아니라 말씀 다시 끌고 가야 되겠죠. 예수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율법 모세오게 읽었는데 바리새인이 읽은 거는 권위가 없어요. 끄는 힘이 없어요. 귀는 들어오는데. 근데 예수의 말씀은요 권위가 있어서 마음을 끌어당긴다는 거죠. 맞아요. 부모가 말씀을 보죠. 자녀들을 가르칠 때 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지. 그거 했어요. 하나도 안 통해요. 내가 인생 철학을 가르치고 어제부터 내가 성경으로 가르치는데 왜 안 통하지? 뭐 때문이죠? 기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있어야 그 말씀에 영감이 실리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음에 기도지 않습니까? 영적 체력이라고 그랬어요. 무장을 잔뜩 하면 뭐합니까? 힘이 없으면 무거울 뿐이지. 힘이 있어야 휘두르죠. 말씀의 검을 휘두르게 하는 그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은 검이에요. 근데 그 검을 어떻게 휘두를 거냐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자신이 없어요. 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지만 그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나 하지만 기본이 사실 다입니다. 기본이. 자,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둘 게 있습니다. 시험은요, 우리 인간 어디에 옵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대지하게 만드는데요, 시험의 시작 포인트는 어디냐고요? 전체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하니까 또 이게 영적 시험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하고요, 또 정욕에 대한 시험으로만 생각해도 곤란합니다. 전전조적입니다. 우리 전체 흙으로 돼 있죠. 사단은 또 영이죠. 영육 전체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이 혼란하면 육이 망가지죠. 육이 약할 때 영적으로도 떨어지기 쉽죠. 영으로만 또는 육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영적 지식으로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체험으로도 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감정에만 오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손상과 고통으로도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구성 요소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영육혼의 시험이 있다고요. 그리고요, 모든 사건마다 행위마다 시험이 가능합니다. 일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냐, 또는 우리가 좀 지혜롭다고 먼저 구할 것이냐. 내가 지금 영적인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 분별력 좀 주세요. 내가 정욕이 좀 문제 있잖아요. 감각이 너무 예민하다. 하나님, 내 몸을 터치한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혹 그러더라도 내가 단호하게 그러지 마! 하고 말할 수 있게 하나님 저에게 그런 담력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은 원리적으로 지금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근데 세부 사항별로 케이스별로 기도할 때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내가 지금 오늘 안 믿는 사람 머릿속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 이 사람들 분명히 교회 다니는 나를 욕할 거라 이 말이죠. 그럴 때 주님, 제가 거기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옛날에 에스겔은 얼굴에 막 이렇게 철판을 깔아주신다 그랬는데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담력을 가지고 우리 주님 말씀 진리를 내가 시인하게 해주세요. 밥 먹을 때 나 혼자 기도하면 애들 낄낄거릴 텐데, 아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차라리 오히려 한 2분 기도하고 밥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말입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깁니다. 영의 분별, 어둠의 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또 대적하는 기도 다 필요합니다. 또 개인적 영적 체험을 보편적 진리 체험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잘못하면 교만의 영이 역사하거든요. 나는 이런 대단한 체험했는데 너희도 다 해야 돼. 그거 못했어? 아이고 아직 믿음이 약하네. 이러면 곤란하다고요. 하나님이 해야만 한다는 게 있고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준 것도 있고 그래요. 자, 이런 것도 시험이 된다니까요. 선한 것을 받고도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말씀 중심적 사고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내 생각이 먼저 뛰쳐나오는 그런 이 습성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먼저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교만과 낙심, 이 둘 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부질없는 육체의 자랑에 힘쓰지 말고, 또 방만과 게으름, 몸을 상하게 하고 방치하는 일, 이런 모든 일도 하나님 금하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고 항상 경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성경을 읽어야 실제로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 실제 사례를 보죠. 그래서 또 도움을 얻습니다. 그 사건을 놓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끊임없이. 마귀가 이 시험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본문은 부족하지만 여러분 다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나 던졌는데 성경 번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라고 이 잘난 신학자님들께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시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4절 후반부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있습니까? 없죠. 주여. 옛날에 우리 종교개혁자들 선배들이 본 성경에, 즉 원문에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주님 가르친 기도가 전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마태는 직접 들었으니까. 누가는 전에 들어서 자기가 조사한 만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마태와 누가가 소위 뭐 다른 자료에서 갖고 왔고 뭐 이게 두 가지 가설이 이런 게 아닙니다. 마태는 직접 들었고 그래서 그대로 써놨고, 누가는 뭡니까? 제자들의 제자잖아요. 누가는 바울의 제자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누가는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들은 걸 쓴 게 아니고 조사하고 탐문화해서 인터뷰에서 쓴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을. 그러니까 대답해 준 사람이,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데요. 그래. 아이고 근데 좀 뭐 30년 지나놓으니까 조금 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는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기억이 나. 아 그래요? 이렇게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도 뭐가 있었냐면, 그래도 안 빠진 게 뭐가 있었냐면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안 빠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번역이 빼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고 별개의 문제이지만 사실은 기도로 보면 하나입니다. 하나.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기도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빠지면, 아까 제가 성격을 규명했죠. 그건 악이라니까요. 악. 근데 또 하나 뭐냐면, 이미 시험에 들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를 이 설교하고 또 우리 말씀 볼 때는 아직은 시험에 안 든 상태를 자꾸 상정을 하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미 시험에 든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시험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에 이 기도를 시작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아니면 옛날에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아주 찌들어 박혀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없어서 내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처럼 이미 시험에 빠져버린 사람, 그리고 시험에 자주 넘어지는 사람, 그리고 시험 때문에 그 시험은 끝나는데 그 결과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사람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예, 지금의 좋은 상태를 보존해달라는 게 아니라 망가지고 고통스럽고 진짜 죽은 것 같은 이 상태에서 정상으로 돌려달라는 기도,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험의 목적이자 마지막은 악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가 이어져야 합니다. 시험을 막아달라는 기도는 나의 무너진 방지용 정도가 아닙니다. 의의 성체를 쌓는 얘기지, 나는 안 무너지기만 하면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게 아닙니다. 악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없어서. 왜요? 이 기도를 듣기도 전에, 배우기도 전에, 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악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두 번 다시 그 시험에 안 빠지고 두 번 다시 그 악에서 허우적거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금 또한 악이, 내 손에 악이 많이 묻은 데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우리가 동시적이 아닙니까? 1번 시험은 아직 안 왔고요, 2번 시험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3번 시험은 이미 져가지고 악에 빠진 상태고요. 우리 시험도 하나 끝나면 하나 오고 그런가요? 정욕의 시험 1번, 영적 시험 2번 또 이런가요? 아니죠. 복잡다단하게 중복되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도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수동적인 경건 유지용의 기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마귀의 공격, 마귀가 적극적으로 공격이에요. 그 포격에 대해서 하나님, 나도 맞서 싸우게 해주십시오. 걔가 나를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 포승줄을 끊어버리고 발로 걷어차고 주님께로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구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도 뭐랬어요? 네 형제를 불 속에서 끄집어내라고 그랬거든요. 악에서 끄집어내라고 하는데 겨우 경건 유지영 정도의 시험에서 건져주시오. 뭐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이 기도로 남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자, 나는 스스로 하나님 내 스스로 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악이 싫습니다. 적극적 표현을 하세요. 나는 정말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마치 악몽을 꾸는 것처럼 내 인생엔 악몽은 꿈이지만 이건 현실이잖아요. 이 현실에서 진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20년 전에 제가 전도사 때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때 오늘 불렀던 천부의 의지 없어서라든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소위 보혈 찬송, 은혜 찬송이라고 그러잖아요. 속죄 찬송을 다른 찬양 인도자들에 비해서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자,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뭐라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 찬양에는 속죄 찬송이 없어져 버렸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래하고 그 보혈에 의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찬송이 확 줄어버렸다고 했어요.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진짜 노래 같지도 않은 노래, 교회에서 안 불러야 될 노래도 너무 많아요. 속죄 찬송이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고 찬양 인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20년 전에 속죄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제가 공식적으로 청년부 첫 설교할 때 그때가 우리 교회력으로 고난주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첫 설교하는데 설교 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 10분 불렀어요. 그리고 그 뺀질 청년들한테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찌 됐을까요? 제가 그 교회 가기 전에 나의 전임자의 설교를 봤어요. 어디서 저런 자를 찾았을까? 막 외국에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막 어디에 보면 무슨 통계 나오고 막 이런 말, 나 저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청년들 설교는 저렇게 해야 되나? 나 저런 거 모르는데 한 두어 달 전엔 그걸 걱정을 했어요. 청년들은 그걸 원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영혼의 문제는 그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올랐어요. 에베소 2장 8, 9절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게 그 첫 설교의 설교책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찬송가 305장, 옛날 405장이죠. 부르고 통성기도 하는데 이야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속죄 찬송 오늘도 보세요. 속죄 찬송 또 안 부른다고 저주한 거 아닙니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르니까 어쩌든가요. 우리 전도사님들에서 주여가 그냥 막 저절로 나왔죠. 우리의 속에 막 영혼의 기분에서 막 이렇게 막 이 번호를 가지고 막 끌어오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찬송이. 옛날에 우리 붕에 떠도 막 통성기도 할 때 이리 불렀다고요. 또 하나는 마귀와 싸우는 대적하는 찬송들이었어요. 실제로 귀신 든 사람 몇 번은요, 이 마귀들과 싸울 자 같은 믿는 사람은 군병 같은 이런 찬송이 있죠. 마귀 벌벌 떱니다. 막 몸들 빠름으로 막 개들이 무섭고 꼬랑지 내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꼭 그럽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고 믿음의 찬송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찬송했다. 이거는 성경의 기사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마음에 캥기는 게 있고 부끄러울 때 교회 학교 갈 때마다 아침에 등교할 때 학교 걸어가면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였습니다. 아침에 눈물을 쭉쭉 흘리고 학교를 가면 하나님께서 좀 우리 인간적 필요를 많이 봐줄 것 같고 오늘 뭘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이 다리를 안 부르고 좀 그래도 지켜줄 것 같고 어린아이의 심정이에요. 자 여러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나오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해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정말로 기도하세요. 마귀의 시험은 강력하고 질깁니다. 이놈이 한 번 와가지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이긴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은 걸로 3번, 4번, 10번씩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한 번 이겼다 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이건 이겼고 이제 그 다음은 뭐 그 다음이요. 마귀가 똑같은 걸 가지고 또 오는데
우리 자신은 이렇게까지 파악을 해도 못 이깁니다. 예. 마귀 네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아는데도 달짝지근 앞에 놓으면 알아? 안다니까. 그래 알아. 그러면서 먹어본다니까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죠? 모른다면 알지 못하고 죽을 것이지만 안다고 해도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주님 말했어요. 야 이렇게 설교됐으니까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됐으니까 우리 지식이 이제 많아졌으니까 이기겠지. 천만의 말씀요. 기도 안 하면 설교 안 들은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겨내지도 못하고 견뎌내지도 못하고 파악도 못합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자 4절 후반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다만 시작.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시험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그가 우리가 똑같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셨으나 그래서 시험 당한 우리를 도우시고 죄는 없으시냐 그랬어요.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두 가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어떤 시험은 아예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또 어떤 시험은 주님이 충분히 피할 길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떤 시험은 담당에 박치기해서라도 깨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빠져있는 악도 많습니다. 주님 인생을 살다 보니 오른쪽 왼쪽을 보면 쌓아놓은 오른쪽에 상들은 적고 저 왼쪽에 쓰레기 쌓아놓은 창고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쓰레기가 뭐가 좋다고 오늘 또 가서 확인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불질러버려도 될 것을 주님이 분명히 쭉정이처럼 불질러버린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귀를 끌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마음을 갈고리로 잡아서 땡기는데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 구렁텅이에서 나오고 싶은데 사다리도 없고 진흙창이라서 미끄러서 올라가지도 못했고 이제 탈진하여 기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